오늘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쁜 무화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떨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포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실까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그들의 그 옮기는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로 야곱과 그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애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처럼, 그들을 그곳으로 이동시키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그 갈대아 땅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자리에서 그 위험한 자리로, 쉬운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로, 그 있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그 자리로 옮겨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옮겨지는 그 자리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 하나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거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그냥 위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주시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그 사건 속에 나를 몰아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뿐이심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내가 너를 이끄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그 이해하며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는 자리가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는요,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늘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그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또 이렇게 그래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감옥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그러시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고 자신을 이끄심에 따라서 자신을 어떤 것으로 이동시키는지 또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소홀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될 때면 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최선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과연 좋은 무화과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은요, 뭐 좋아서 끌려가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끌려가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이 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그들이 세워놓은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무화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포로를 그 바벨론 땅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 유다 포로들, 내가 옮겨놓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나쁜 무화과인데 내가 그 무화과들을 잘 돌보아서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잘 돌보시겠다는 것은 만드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빚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쁜 무화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죄를 범하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좋지 않은 그들을 좋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은 그 나쁜 무화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재창조하셔서 다시금 빚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좋은 열매,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이 바로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열매는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해서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저들보다는 그래도 죄를 좀 덜 지어서 믿음이 좀 좋아서 그래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돌보시고 또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던 죄를 지은 그들에게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게 살아간다 해서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에게 빚어지는 그 사람이 좋은 열매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보기에 흠이 많고 참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매달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또 실패하고 넘어지네,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성질도 좋지 않고 성품도 좋지 않고 성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 그 고치지 못하는 이 죄악된 것들이 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기며 그 붙들림 바 되어서 빚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그 빚어지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포로가 무슨 좋은 것이냐, 포로 생활하는 거 그게 좋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얼마나 포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할 것은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구속되어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그냥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기뻐서 행복해서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며 오늘도 그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삶이고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복된 겁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그냥 만약에 그가 범죄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게 좋다고 여겼다면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보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옮겨서 그의 그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붙들린 바 대해서 다시금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더 좋은 열매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허락하시고 그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삶 속에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된 토지를 갈러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십자가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기사이적의 그 신앙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비나이다 하는 그 신앙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옮기셔서 그 십자가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만드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기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탐심과 그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땅으로 가서 오늘도 나의 그 근본된 토지를 갈고 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며 그것이 뭐가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복된 것이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좋은 열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십자가 죽고 부활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이제는 우리의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그 많은 예배 자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